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흑암에 갇힌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고 기름 부음을 받는 은혜와 회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거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남긴 유언에 해당된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는 언젠가 목숨이 다하는 마지막 날 그때가 올 텐데,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사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 좀 잡수신 남자 어르신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 어떤 성향들이 있는가, 나이 들수록 인정 욕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족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이제 인정 욕구인데,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이제 인정 욕구가 본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동년배 비슷한 남자분들을,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이제 이런 비슷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이게 모이게 되면 사실 이게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장이 다르고 또 뭐 개중에는 남을 주로 이렇게 좀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좀 약간 잘난 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모이다 보면 그 모임이 좋은 기분 좋은 모임으로 시작을 했다가 마음이 틀어지는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모임을 가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고,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것을 보다가 한 가지 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참 나이 들수록 뭔가를 좀 바꾼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내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내 생각을 좀 전환을 할까?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을 향한 인정 욕구를 조금 누르고 남들을 좀 인정해주고 남들을 좀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기보다 내가 그 모임에 갔을 때 남들이 잘하는 것, 남들이 좋아 보이는 것, 남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남들을 세워주고 덕 있는 말을 하고, 그러면서 어떨 때 보면 남들에게 좀 흠이 보일 때는 그런 흠들을 또 슬쩍 내가 좀 덮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모임이 개선이 되고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수아가 110살에 이제 생을 마감을 하시는데, 여호수아 얼마나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 여호수아라고 여러분 인정 욕구가 없었겠어요? 나이가 지금 100살이 넘었는데 마지막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모세가 지명하여 부른 후계자입니다. 딱 한 명 지명하여 부른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런데다가 모세로부터, 원래는 본명이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 이름을 모세로부터 수여받을 정도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누구냐? 그렇게 온 이스라엘 민족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시켜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었던, 그래서 그가 잡은 정복시킨 왕이 무려 31명이에요. 이 정도 됐던 인물이라면 그에게 나이 들었을 때에 인정 욕구가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시간에 그의 유언을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뒤로 하고 한 가지 가치만을 가지고 마지막 인생을 마감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분도 사실 내가 31명의 왕을 잡았느니라, 내가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했느니라, 그가 뭐 비석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런 마지막에 행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질 않아요.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지켰던 마지막 가치 하나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온 민족 앞에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 전 이스라엘이, 우리 전 민족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은 여호와 그 이름을 끝까지 지키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맨 마지막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여호수아의 유언이, 이런 신앙의 가치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이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는 명절인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명절이 아니라 사실은 암흑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이 계명 말씀 있죠. 이 명령,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한반도 안에 살고 있는 이 전민족적으로 이런 결단을 배반을 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을 거절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시즌이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가장 아픈 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가장 괴로운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고 주님의 마음이 가장 괴로운 이때에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괴로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이 시기에 마귀는 가장 힘을 얻습니다. 가장 마귀가 힘을 얻어서, 여러분, 마귀가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니까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마귀는 도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석 시즌 이때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가 날 때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인 거 아십니까? 가장 사람이 이때 많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가정들이 가장 많이 쪼개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소장 제기가 제일 많이 벌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사람이 제일 많이 죽고 가정들이 제일 많이 쪼개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정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생명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면 가정을 짜게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생명을 도둑질하고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노태운 전도사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새롭게 하소서 간증도 나왔던 분인데, 최근에 제가 참 주목하는 설교자입니다. 전도사인데 굉장히 영적으로 참 이게 소통이 잘 되는, 참 이게 장래가 굉장히 촉망되는 전도사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노태운 전도사가 어제 게시물을 올렸는데 1년 중 가장 설교가 어려운 2번의 시기가 있는데 바로 추석 때와 구정 때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 부분.
1년 때 가장 설교가 어려운 이 두 번의 시기를 보내는데 그 중에 한 번째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터지는데, 제가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추석을 앞두고 성찬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내일 되면 뭐 합니까? 추석 명절에 친척들 만나시잖아요. 전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 간증 하나 있지만, 그 추석 무렵에 원로 목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덕운동 사택에 살았을 때에 갑자기 덕운동 사택 계단 위로 막 뱀들이 막 내쳐 올라오는데, 굵은 뱀, 얇은 뱀, 중간치 뱀들이 막 떼거지로 집 안으로 올라들어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꿈에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 뱀들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때에 주님께서 주셨던 응답이 뭐냐? 추석 때 오는 불신자들이니라. 추석 때 너희 집안에 오는, 그때 당시에 이제 시어머니께서 온 일가 친척들을 다 부르셨는데 그 추석 때 오는 불신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척이고 또 겉으로는 친지고 반가운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니까 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친척들 만났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 아니야 이러면 곤란해. 이러면 안 되고 속으로만, 이게 속으로만 알고 계시라, 이들의 정체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냄과 같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추석 때 이 불신자들 만나가지고 그네들이 따라주는 술잔들 막 넙죽넙죽 받아 마시고, 그네들이 벌리는 막 화토판에 가가지고 넙죽넙죽 그냥 막 착착 감기듯이 막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게 다들 이게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러면 곤란하다. 곤란해.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리고 기도에 열심히 참여했었던 그 영성들이 그네들이 따라주는 술잔 다 먹고 걔네들과 막 도박판 막 화투판 막 하면서 그냥 막 왁자지껄 막 하는 순간, 막 그러면서 또 막 뭐 짜고 치는 뭐 했나 그러면서 막 싸워 버리는 순간, 여리고 기도에 그 여러분 40일 기도했던 영성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시간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명절 끝나고 나니까는 그냥 막 가정들은 막 그냥 싸움만 남고 머리는 막 묵직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 당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의 심령을 막고,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를 교회를 보호하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 성찬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하나님을 그 비유하는 표현 가운데 무엇으로 주님을 비유를 하냐면 씨 뿌리는 농부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씨를 뿌려주시고 축복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생명을 뿌려주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데, 문제는 뭐냐? 마귀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 벤치마킹의 대가가 여러분 마귀예요. 하여튼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 마귀도 그대로 흉내를 내가지고 마귀도 뭐를 하느냐? 씨를 뿌립니다. 마가복음 13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니. 마귀가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이 원수가, 마귀가 가라지를 이 밭에 착 덧뿌리는 겁니다. 마귀가 뿌리는 씨앗은 가라지입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독보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알곡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는데, 마귀가 뿌린 이 씨앗에 독보리를 먹으면 배탈 나고 독소가 들어서 소화불량 나고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뿌린 씨앗과 하나님이 뿌린 씨앗을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마귀라는 놈이 그래서 이 좋은 명절, 추석 명절인 명절 뒤에 마귀라는 놈이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독보리를 뿌려놨어요. 이 명절 가운데 이 배후에 이 좋은 명절 뒤에 가라지를 샥 뿌려놔가지고
이 명절을 지내면서 단순하게 기쁨과 이 은혜로 끝나면 좋은데 이 명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가라지를 뿌리는 저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의 추석 명절 배후에 마귀가 두 가지의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뿌렸던 첫 번째 가라지가 뭐냐? 바로 달에게 소원을 비는 달숭배. 이게 바로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추석 문화 뒤에 슬쩍 하고 뿌려놓은 마귀의 가라지, 마귀의 독볼입니다. 초등부 학생들 오늘 예배 참여했는데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학생은 달 보고 무슨 소원 빌 거예요? 소망이한테 물어보면 소망아 뭐라고 대답할래?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야. 이런 말하면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건 선생님은 이제 그날 담임 목사님 면담 신청을 합니다. 면담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고 이제 면담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정답이냐? 선생님, 저는 달에게 소원 빌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소원을 빌 거예요. 라고 말하면 100점입니다. 아멘. 목사님 뭐 그렇게 빡빡하게 굽니까? 이게 한민족의 문화고 이게 다 우리의 풍습이지 뭐 애들이 그냥 달 보고 소원 빌었다고 그렇게 그냥 선생님 면담 신청하고 막 그렇게 할 것까지 있습니까? 라고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민족의 문화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 기준이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지만 성경 말씀에 금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뭐 그게 미풍양속으로 생각되고 한민족의 문화라 할지라도 금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강술래 돌고 달에게 소원 비는 거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욥기 31장 26절. 우리 초등부 학생들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초등부 학생들만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가 너무 작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여러분, 27절에 나오는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을 맞췄다면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반지에다 대고 제사 의식을, 숭배 의식을 치르는 행동이에요. 달에다가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그런 것을 했다면 28절에 욥기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무슨 죄래요?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달에게 소원 비는 것 하나님이 찬성합니까? 금지하십니까? 이렇게까지 명시적으로 말씀을 했는데도 달에다 소원을 비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건 곤란하다.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원을 들어줄 힘이 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에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별것 아닌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민족이 4350년 정도의 역사를 있는데 거의 43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한 많은 민족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전쟁과 그렇게 난리가 났던 민족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왜 난 줄 아십니까? 6.25 전쟁이 왜 났느냐? 물론 정치학적으로 말하면 에치슨 라인을 뒤로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역사적 현상으로 말하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의 이 지원을 받아서 이 김일성이가 일으킨 것이지만 여러분, 이 김일성이, 이 악인이 왜 거대한 이런 힘을 얻게 됐느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고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 거대한 죄악을 우리 장로교 이거를 가결해서 우리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제 신사에 참배를 하는 우상숭배 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대한 죄에 동참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았던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 기도해서 안 되고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한 가지 더, 마귀가 주석에 뿌려놓은 가라지가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21절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아멘. 마귀가 우리의 명절 추석에 슬쩍 뿌려놓는 마귀의 가라지 두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인 제사, 조상 제사입니다. 정말 사실 이 부분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쉽지 않은 파트가 바로 이 명절 때 돌아오는 제사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최근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조정민 목사님의 답답답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요요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보니까 다 성도님들의 하소연이 올라왔는데 이거예요. 뭐 불신자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제사 문제가 너무나도 걸린다는 겁니다. 안 하자니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그냥 눈 감고 하자니 하나님 눈치가 너무나 보여가지고 이걸 어쩌면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셔서 불신자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발생하니까. 뭐 그렇지만 뭐 어떡합니까? 애도 다 태어난 마당에 그냥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으로 하나씩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해요. 답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사 문화 역시 우리의 문화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문화와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히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조상제사의 상을 어떤 상으로 규정하느냐? 효도의 상이 아니래요. 여러분,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이번에 제수용품 값 보니까 이게 한 40만 원 이상 든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40만 원 뭐 조기도 사고 사과도 사고 닭도 올리고 막 술도 사고 하여튼 막 총거 해가지고 올리는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돌아가신 부모님이 먹는 게 아니고요, 귀신이 먹는답니다. 효도의 상이 아니래요. 귀신의 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눈은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가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놓으면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조부모님 와서 맛있게 드실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세계를 딱 보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보시는 하나님이 말하는데, 그건 너희의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강조하고 싶은 파트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 조상 제사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계 저주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가계 저주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제너레이셔널 커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 부모님이나 위에 계신 더 조부모님이 가졌던 나쁜 성향들 있잖아요. 막 술을 마시면 주사에 막 심하게 부린다든가, 또는 막 도박에 빠졌다든가, 막 주색에 막 주색 잡기에 막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다든가,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뭐 술에 도박에 가정 파탄에 이혼에 질병에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 때로 끝나고 조부모 때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여 가계 저주라고 말하는데, 그 가계 저주의 가장 큰 통로가 되는 게 바로 뭐냐? 조상들을 모시는 이 제사를 통하여 가정에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 모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시지만, 귀신은 나쁜 마귀라.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부모님의 나쁜 성향, 조부모님의 나쁜 성향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내려버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여러분 안 하고 싶어도 그런 제사 지내면 계속해서 나쁜 성향들이 우리 후손에게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이것을 반드시 끊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으면 왜 끊으라고 했겠습니까? 단순히 문하면 왜 주님께서 금지시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복하려니까. 여러분, 집안을 깨끗하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들어오는 쓰레기부터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의 쓰레기들이, 가정의 영적 쓰레기들이 제사를 통하여 자꾸 집안에 들어오니까 일단 회복하려면 이것부터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달에게 소원을 부는 이런 달숭배나 조상 제사 같은 이런 사탄이 뿌려놓은 이런 가라지들을 분별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탁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숭배자였는데 아들 아브라함 때에 그 우상숭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참된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때에 가정 가운데 있는 제사를 끊어내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 은혜로운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제사 차리지 말라고 했다고 이런 막 일가 친척들, 특히 막 부모님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돼요. 소홀하게 대하고 여러분 그게 막 서운하게 하셔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어려움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물론 제사 참여 안 해야 되지만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는 불신자보다 우리 부모님께 더 잘해야 돼요. 그리고 친척들 모였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제사 참여 안 한다고 남들 다 막 설거지하고 열심히 막 그냥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냥 이러면 다 미운 오리 새끼 되기 십상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제사 안 지내는 것까지 좋은데 복음의 문이 막혀지게 돼요. 야, 예수쟁이들 야, 정 떨어진다 야.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집안을 변화시키려면 불신자들보다 우리 부모님 더 잘해야 돼요. 용돈 더 잘 드리세요. 부모님 감격하게.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비록 뭐 이게 막 제사상 이거는 가담 안 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일들은 팔 걷어붙이고 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야, 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네 라고 삶에서 이렇게 나타내야지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친척들 간의 모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네들에게 그냥 여러분이 은혜를 누린 거 간증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친척들 만나면 내가 무슨 간증을 할까?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네들의 말에 자꾸 그냥 여러분 그냥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을 주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신 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시라고요. 걔네들에게 밀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런 친척들의 모임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리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